네,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예, 일부 예배를 통해서 7번째 40일에 우리의 삶이 부정하고 죄로 인한 질병을 가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육 간의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2부 예배를 통해서 40일의 집중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나 이런 내가 원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경배의 대상으로 참 구원의 완성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로 40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상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특히 명절 주간인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확고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다고 확고한 믿음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 아직까지 미성숙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상 신전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졌던 여러 가지 고기류나 이런 생선류를 갖다가 이런 고기 육류를 갖다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제물 앞에 바쳐진 것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까다롭게 가리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더럽혀졌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다 거룩하게 되고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음식들을 사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는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 시장에 팔려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의견이 분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음식에 대해서 꺼리는 자들이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구약 성경에 누가 좀 생각이 나죠? 다니엘이 생각이 나죠. 다니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올려졌는 음식을 먹기 전에
피제사, 속죄제와 번제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 7절 8절에 보면 그 우상 앞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탁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그런 주방장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채소만 달라. 그랬더니 너희가 만약에 육식을 하지 않아서 몸이 아프거나 너희 혈색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때 당시 확고한 믿음은 안 먹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중심을 보시고 고기 먹는 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받은 거죠. 믿음.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 마라 했습니까? 세상과 버타지 마라 했습니까? 세상과 버타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의 문화와 모든 영향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주인 삼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에 살지 말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내가 믿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거리가 된다면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술에 약해서 약으로 쓰일 정도로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취할 때까지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다. 그러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음주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 일단 지정신이야.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단합회나 MT 갈 때 술 한 잔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그냥 개가 돼 있어요. 개가 막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토하고 흘리고 얼굴 시뻘겋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추저오죠. 취하게 되니까 방탕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상의 재물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는 채소만 먹겠다. 믿음입니다. 그거. 나는 이 고기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사 먹어서 내가 시험 들겠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겠다. 나는 미숙숙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장에 나온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거를 음식으로 보지 우상의 제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술을 마실 때 한 잔 정도 맞고 내 몸에 혈색을 좋기 위해서 마시는 거지 그 술의 노예가 되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나는 안 마신다. 그런 결정들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먹을 거리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저 사람 우상 숭배했다,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정말로 결정하라. 사람 앞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준과 나의 믿음의 분량과 시험거리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낙심되어지는
이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도 보면은요, 14절에도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속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4장 12절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 앞에 직접 판단받을 일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속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속되게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또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선악간에 받을 것인데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안에서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남의 하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의 재물 가지고도 다른 사람, 남의 하인들, 다른 집의 식구들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시험 들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가서 먹지 마라. 그 판단의 여부를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향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4장 5절에도 각자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그만한 것도 자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의논하고 거기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떤 것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 가운데 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심부름하는 일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또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자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원망받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헌금하는 거,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거, 이 모든 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확정해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이렇게 헌금해라, 저렇게 헌금해라, 너는 이렇게 봉사해라, 이렇게 헌신해라, 너는 술 마시지 마라, 너는 죄에서 떠나라. 물론 그것이 아주 악독하고 신앙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징계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새가족들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새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온 새가족들 중에는 특히 명절날 또 제삿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옛날에 연락 와서 전도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한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문제,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새가족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집안에 있던 제사가 없어진다든지. 그 전에 우리 여기 웅진에 오던 그 고등학생 쌍둥이인데, 그 애 둘이가 그 할머니가 자기 집안에서 계속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막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막 명절에 또 제삿날 막 기도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한테 와서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집안에 할머니하고 전부 다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네가 응답받으면 된다 이랬는데 희한하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집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는 제사 없다. 앞으로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다. 얘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도록 14장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도 또 업그레이드 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그 날을 어떤 날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도 여기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반드시 알고 주를 위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위하여 인도받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주로 그들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 하다가 불신자가 술집이나 타락된 곳으로 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들이 결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학생들 수업할 때 학부형들이 술집에 가자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밝혀요. 제가 크리스찬임을, 제가 예수 믿는 자임을.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별나게 그런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술집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미수쌤은 다 콜라 시켜준다니까요. 음료수. 자신들은 맥주 마시면서. 근데 갖는 그 이유가 뭐냐? 술 마시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 들으려. 제가 평상시에 전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신으로는 못 믿겠나 봐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더라니까요. 맥주 한 잔 탁 마시고 선생님이 말하던 그 예수 얘기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술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형 중에 한 명이 호프집을 했어요. 호프집을. 달간 주점을 했는데 저를 거기 취업을 시켰다니까요. 선생님 수업 좀 줄이고 밤에 여기는 10시 넘어서 제일 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그래 많이 와요. 호프집에는 오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알바를 했어요. 돈은 안 주더라고요. 돈은 안 주는데 알바를 뗐는데 그 대학생들이 이 술이 취해가지고 꽐라가 됐는데도 우리 그 학부형이 그 대학생들 맨날 가는 술집만 가잖아요. 친해 주인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 제가 복음 전하는데 애들이 예수님을 이 맥주에 취해가 있는데 영접하더라니까. 너무 저도 참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 테스트 해주고 두 번째는 복음 전하고 세 번째는 영접하고. 제가 거기에서 한 300명 이상 영접시킨 것 같아요. 왜냐면 한 2년 동안 매일 출근했으니까 거의 매일 출근했어요. 얼마나 그 우리 학부형이 기뻐하는지. 근데 그 남편이 반대했어요. 아우 쌤 밤에 오시는 건 좋은데 제발 저 술꾼들 앞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저를 핍박했어요.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대낮에 전화 왔어요. 쌤요 큰일 나십니다. 내가 낮에 그 술집에 그 자기 그 호프집에 그 별관에 누워가지고 그 안에 실내 있잖아 실내. 그 누워가 자고 있는데 머리 푸른 귀신이 나타나서 히히히 하는데 자기가 막 소리 지르는데도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했는데 그날 밤에 그 호실에 들어갔던 손님들이 술 마시다가 다 뛰쳐나왔대요. 떼거리로 그 귀신을 다 본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온 재앙과 저주가 우리 직장에 이 술집에 있다고 와서 제발 예배드려달라 했다. 저는 그날 가서 밤에 복음전에서 그 술집 사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정말로 진실되게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술 취해도 술을 안 취해도 우리가 이 믿는 자의 중심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함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기도해서 마음에 확정된 믿음으로 선택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 또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불신 현장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형제를 위하여. 또 우리 불신자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 또 가족들 중에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거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믿음의 행위를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과 믿는 형제들 앞에서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는 그런 가족들 앞에 가서 너희는 귀신 섬기고 있다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네. 자기가 속되다고 여기면 속되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일가 친척 집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속되다. 그 결정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주일 빼고는 제사 지내는 일가 친척들 집에 오라 하면 갔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집에 갈 때 제가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 항상 제가 미션을 줘요. 캠프하라. 진짜 그 가문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최고로 잘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의 3남매를 우리 시어른들이 제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냐면 애들이 삭삭하게 제일 잘하거든. 근데 얘들이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뭐 있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우상을 버리고 이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거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는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음식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을 근심되게 해서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식구들이 제사 없애기 전에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 저녁에 식사할 때 되면은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제사 음식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더라니까요. 너희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따로 음식을 해서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몰랐을 때는,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교회 안에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음식 같은 걸로 시험 들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준이 뭐냐? 형제 살리는 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형제 위하는 우리 세 가족을 위해 불신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 뭡니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복음과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가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 살리는 일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히 명절 기간에 이 제사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음식 먹음으로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남과 이 명절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불을 밝히는 개인과 가족과 가문과 지역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불을 밝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명절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4장 19절에도 화평의 일이라고 했어요. 화평.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관계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형제 살리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를 살리는 덕을 세우는 화평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14장 19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중보기도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불신 현장을 위해 주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정말로 함께 개인과 가족과 가문과 지역 현장 살릴 수 있는 빛의 캠프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 중보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만남이 화평케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한테 가서 너는 마귀의 자녀다. 너는 멸망하게 된다. 영적 문제 있지 않냐. 네 행복이 없잖아. 이렇게 강권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가 또 가족들한테 가는 그것도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주일날 명절이 끼면은 안 갔습니다.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그때도 주일에는 아침에 대구에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새가족 때부터. 평신도 또 중직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본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또 우상 숭배에 하는 그런 가족 친척들 집에는 또 시집이나 이런 데는 미리 갔다 왔어요. 미리 가서 용돈도 드리고 미리 명절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마음속에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들이죠. 우리의 명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빌립보서 1장 2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에 그래서 14장 오늘 23절에 보면 23절에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4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이번 명절에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영혼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불신 현장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명절 캠프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상 숭배 현장에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불신 현장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모든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성도들과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이 함께 구원받아서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캠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